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위는 은혜가 넘침. 성경에 권위에 순종하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타고난 관념은 이제 권위가 좀 뭔가 두렵고 뭐 누구를 지배하려 하고 뭐 이러한 관념이 있고, 세상 관념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혜에 있으면 권위가 생기고 사람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죠. 이 보좌는 바로 권위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죠. 근데 이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통치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는데, 왜 통치하냐? 이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에 순종한다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그냥 강을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은혜의 보좌란 말이 있죠. 은혜가 흘러나오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 8절에 보시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유명하죠. 다른 지파에는 지팡이는 이제 아무 일 없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싹이 나 있었죠. 그리고 꽃이 피어 있었고, 그리고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을 입증한 것이죠.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입증하신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재밌는 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렸다는 거죠. 이 지팡이는 아몬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입증한 이 권위 아론을 인정해 주셨는데, 이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이 부활 안에서 이 아몬드 열매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뭐냐면은 부활 안에서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바울의 관념을 볼 수 있는데, 권위에 대한 바울의 관념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요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의 관념이죠. 자기에게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는 여러분에게 뭐 지배하려 하고 무너뜨리고 뭔가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죠. 이 건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는 공급을 위한 것이, 건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가 잘 나타나는 곳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타나는데, 이 보면은 우리는 몸 안에, 모든 민니들은 몸 안에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인데, 이 한 지체마다, 모든 지체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손에게 너 쓸데없다, 필요 없다, 머리가 발에게 필요 없다 할 수가 없죠. 왜냐? 이 눈이 손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발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손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손의 기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의 권위죠. 손이 필요할 때 손의 기능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손의 그 기능의 풍성한 생명 공급을 눈이 누리게 되는 거죠. 손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눈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의 기능을 자기가 누리고 감상하는 거죠. 공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이 필요할 때 그 기능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풍성한 생명 공급을 눈이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손의 기능을 발휘할 때 이것은 바로 머리의 기능이고, 사실 눈이 보는 것이 다 머리로 전달돼서 온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 이것이 바로 눈의 기능이 바로 머리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우리 몸의 지체의 기능은 바로 권위이고 이 몸의 지체의 기능을 통해서 온 몸이 자라고 생활하고 공급을 받고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 안에서 나타난 권위를 볼 때 이것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공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 대표 권위로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모세의 특징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속죄하십시오. 이 아론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발휘해서 그들을 속하십시오. 모세에게는 이런 배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 잘됐다, 너희들 그래서 잘 심판받는 게 맞다, 이런 영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뭐냐면 속죄, 그들 용서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대표 권위에 대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심지어 그들이 반역할지라도 속죄해 주려는 그러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누나가 이제 미리암이 이제 모세에게 반역했죠.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다고 해서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때 모세의 반응을 보시면은 잘됐다, 네가 나에게, 비록 누나지만 너 미리암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땅하다, 너는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 하나님, 부디 미리암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모세의 마음에는 전혀 그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느낌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반역하든 말든 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반역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그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들을 짊어지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모세가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권위라고 할 때 이 권위는 무엇이냐면은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가 자녀들의 권위인데,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뭐 합니까? 지배하고 억누르고 뭐 때리고 혼내고 그것만 하는 것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그게 바로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바로 마치 아비와 같고 어미와 같고, 그래서 먹이고 은혜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아몬드를 공급하고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을 공급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품어주고, 이것이 바로 권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두렵고 떨리고 이런 뉘앙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권위는 주로 성경에서 말할 때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공급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위를 알기 원하고 이 권위에 더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